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산상수훈 가운데 매우 역설적인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기준과는 사뭇 다르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세상은 말하죠. 강해야 살아남는다. 너는 참으면 손해본다. 밀리면 끝이야. 절대 밀리지 마. 이런 생각 많이 해봤고 많이 들어보셨죠. 세상의 개념과 예수님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신앙과 세상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그 길을 이야기하시죠. 바로 온유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강함, 그 강함은 첫 번째 힘이 있다. 또 두 번째 돈이 많다. 또 지식과 정보가 많다. 또 어떤 카리스마가 있다. 이런 것을 통틀어서 강함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건 세상의 기준이죠. 그런 사람들 어떤 해외석상에 가면 어떻습니까? 목소리를 크게 내죠. 아주 논리정연하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가치로 열변을 토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의 마음이 휩쓸려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또 화를 많이 내가지고 그 모임에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 끝까지 자기가 잘못했어도 우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이익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세상의 가치인 것이죠. 세상의 강함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온유하게 살면 손해보는 것 같네. 참다 보면 이용만 당하는 것 같네.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젖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온유하게 살면 손해보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참으며 살면 손해를 보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강함은 세상의 강함과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 앉아 수많은 군중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지금 산상수훈이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각도의 강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 이 말씀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로마의 식민지 아래 살고 있던 유대인들, 그들이 기다리는 강함이나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상황의 메시아일까요? 어떤 모습으로 기대하는 메시아일까요? 그들은 자기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그런 메시아를, 아니면 어떤 칼과 창을 잘 쓰면서 바로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그런 힘 있는 장수의 모습으로,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로마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메시지를 들었을 때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이상과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강함을 힘의 크기로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은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함,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온유함을 지금 정의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성격이 온유한 사람, 그렇게 생각하죠? 또 화를 잘 내지 않는 사람, 이 사람도 온유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말수가 적고 조용한 사람,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온유함에 대한 개념.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온유함은 성격의 문제도 아닙니다. 기질의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온유함은 믿음에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인 것이죠. 어떤 성격이나 기질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 위에서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입니다. 억울함과 분노함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성품이 온유한 성품인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을 보면 노하기를 대대하는 자마다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은 아무 말하지 않는 침묵이 아닙니다. 노하기를 더디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태도인 것입니다. 자기의 상황을 하나님께 위임하는 것, 이게 온유함입니다. 우리는 온유함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말 두 개를 끌고 왔어요. 첫 번째 말은 야생마입니다. 야생마는 힘이 있죠. 야생마, 우리 제주도 가면 많이 보죠. 성산 일출봉 가서 높은 곳에 가면 야생마 2마리가 뛰어다니더라고요. 그 깊은 분지에. 야생마의 특징은 어떨까요? 눈부신 햇살 아래서 바람을 가르며 들판을 확 달리죠. 그 모습이 굉장히 자유롭지만 어딘지 모르게 왠지 거칠어 보입니다. 그 말은요, 자기 힘을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또는 불규칙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야생마는 달리다가 멈췄다, 달리다가 멈췄다. 그리고 달리긴 하지만 달려야 할 방향이 없기 때문에 이리저리 배회하는 것, 야생마의 특징입니다. 가다 서고 돌아서서 어떻습니까? 히히 하고 울면서 앞발을 푹 내렸다가 쿵쿵쿵쿵 말굽으로 땅만 구르는 것, 이게 야생마의 특징입니다. 그 말은 사람을 붙여주지 않습니다. 그러한 말을 일컬어서 난폭한 말, 야생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준비한 준마 끌고 오겠습니다. 준마는 어떻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훈련을 받은 말입니다. 차가운 추위도 이기고 더운 무더위도 이기면서 자기 힘을 제어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준마는 주인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설 줄 아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런 말을 볼 때면 어찌 보면 능력이 부족한 말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부르면 빨리 달려옵니다. 그리고 주인이 그 위에 올라타면 즉각 반응하죠. 그리고 전장을 향하여서 달리는 것이죠. 그런 말을 일컬어서 준마라고 표현합니다. 야생마와 이 준마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온유함에 대해서 이해하게 됐습니다. 힘은 있지만 하나님의 손에 맡길 줄 아는 사람, 자기의 감정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즉각 반응하는 사람, 이게 바로 온유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모두 준마와 같이 잘 훈련된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즉시 달려가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유함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을 우리는 묵상해 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해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예수님께서는 약해서 침묵하신 분이 아닙니다. 말씀 한마디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세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으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맞서지 않으셨습니다. 억울한 재판을 받으셨으나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조차 용서를 선포하신 분입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온유함은 패배가 아니라 구원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온유한 성품을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그의 인생에서 억울해야 할 이유가 너무 많았습니다. 불평할 명분도 충분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부족함 없이 생활하다가 아버지의 그러한 명령을 듣고 형들을 위하여서 먹을 것을 준비해서 형들이 있는 곳에 갔을 때 그는 분명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가 형들을 만나고 저기 앞에 있는 형들을 봤을 때 기뻐서 달려갔습니다. 르베야, 시몬야, 유다야 부르면서 기뻐서 달려간 것입니다. 몇 달 만에 보는지 며칠인지 몇 달인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간에 그 나라 사회 문화가 그렇습니다. 한번 양치기하러 나가면은요 그 풀 있는 곳을 가야 하기 때문에 계절이 바뀌어야 돌아가는 것이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형들을 찾아갔는데 그 요셉을 기다리는 것은 형들의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수군거리죠. 저 꿈쟁이 요셉이 오는구나. 우리가 어떻게 할까? 저를 죽이자. 저를 죽여서 우리가 본때를 보여주자 해가지고 눈빛으로 서로 이야기하죠. 그리고 요셉이 다가오니 안면몰수하고 요셉을 붙잡아서 구덩이에 던져버린 것이죠. 이러한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불평하지 않은 것이죠. 그 당시에는 서럽고 불평이 많았겠죠. 형은 왜 그래? 루벤 형 왜 그래? 나야, 나 요셉이라고. 시몬 형? 유다 형? 나 몰라? 울면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요셉은 바로 시간이 지나면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신사가 됐죠. 그런 과정 속에서 가족을 멀리하고 그는 바로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 생활한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그는 묵묵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가족의 형들에 대해서 불평하는 모습이 그의 입에서 나오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가 맡은 일 충성했잖아요. 그 모함을 당했을 때도 어떻습니까? 아무런 대꾸하지 아니하고 그가 다가오는 일들에 순응했을 때 그는 교도소를 갔잖아요.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 갔을 때 어떻습니까? 아무런 불평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순응하고 자기를 묵묵했을 때 그가 가는 곳곳마다 그는 집사가 됐습니다. 보디발의 집을 관리하는 집사가 했었고요. 그 다음에 감옥에서는 그가 충성을 다하니까 그 사기꾼 일꾼들, 정치범 일꾼들, 1등들 그런 모든 세상의 오만착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다 모아놓은 그거 우락부락하고 참으로 얼굴 똑바로 뜨고 바라보기도 힘든 그들이 있는 곳에서 그는 인정을 받고 그 감옥을 다스리는 자가 됐잖아요. 묵묵히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또다시 그에게 꿈 해몽하는 지혜를 줘서 그의 위치를 왕 앞에까지 올려놓은 것,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애굽의 총리를 삼은 것. 그는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민족을 살리는 도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 자기의 가족 70명의
그런 운명을 책임지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민족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 그 온유함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는 신앙입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있고 내가 힘들고 내가 병들고 내가 지치고 내가 파산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서 주저앉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신앙입니다. 그런 성품입니다. 그게 온유함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또 우리는 온유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은요, 모세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비방을 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의 아내는 일찍이 죽었는지 그가 재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재혼을 두고 이제 그의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이제 한마디씩 거들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바로 어렸을 때 바구니에 담겨서 물 위에 둥둥 떠다닐 때 그를 멀리에서 지켜봤던 누나 미리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자기의 어머니와도 같은 누나예요. 그래서 미리암이 한마디 거드는 거 어찌 보면은 우리 인간적으로 봐서 참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을 합니다. 어찌하여 네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느냐라는 것. 어찌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어찌하여 이 민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바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강하게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셨느냐. 지금 미리암과 아론은요, 자기의 육적인, 혈육적인 그런 관계를 들어서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폄하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지 않았냐 이 말입니다.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 앞에 교만으로 들리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는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침묵했습니다. 이게 온유함입니다. 그 모세는요,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라는 것이죠. 이게 온유함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직접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분명하게 미리암과 아론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사람 모세는입니다. 미리암도 아닙니다. 아론도 아닙니다. 모세,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하나님이 콕 찍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모세의 성품, 온유함을 인정해 줬고요. 모세의 권위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이죠. 바로 불평당하는 상황에서 응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온유함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나갈 때 어떠한 불편한 진실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내던져질 때도 있습니다. 모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정의를 위하여서 상대방에게 대했는데 나에게 돌아온 것은 바로 분노와 고자질과 아니면 어떠한 전혀 반대의 상황으로 상황이 뒤바뀌어서 나를 모략하는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바로 묵묵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온유함의 극치입니다. 온유한 자는 성경에 이르기를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땅은요, 소유의 개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삶의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바로 우리의 삶의 영역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땅, 즉 물질의 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질의 복에 한정해서 생각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영에서 육에까지라는 것이죠. 영육간에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소서 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의 그런 개념에서 내가 지금 딛고 서 있는 육에 이르기까지라는 것이죠. 내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강건케 해주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 이것은 바로 영에서 육에 이르도록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요즘 요한 1서, 2서, 3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그곳에서 지금 나오는 메시지가 이단 경계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영주주의자들 어떻습니까? 그들은요, 영만 위대하고 육은 더러운 것이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세상에서 육으로 살아나가는 것은 아무런 죄가 아니다. 원래 육은 악한 것이야 라고 합리화시키면서 오직 영만 거룩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만 거룩하면 구원받는다. 그 영의 거룩이 뭔 줄 알아요?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거, 안다, 그노시스, 지식, 이것만 있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논리를 두드려 맞춰야 되니까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모습을 부인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영의 예수님이 육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창이 논리하고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 바로 영의 예수님이다. 육은 예수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고 죽으셨을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아, 그건요,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는데 어떤 사람 위에 붙어가지고 십자가에 죽을 때 그냥 훌쩍 떠났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우리의 성도의 삶은요, 영혼의 복도 받고 육의 복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강건의 복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복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구원의 복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바로 누리는 삶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사람,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상황에 우리 자신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불평스럽고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내가 그 상황 앞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삶, 이게 온유한 사람의 특징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직장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야생마처럼 그저 펄쩍펄쩍 뛰면서 즉각 반응하고 쉽게 화를 내고 쉽게 눈물 흘리고 쉽게 주저앉고 그런 일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바로 준마처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뜨겁다고 금방 반응하지 말고, 춥다고 금방 반응하지 말고, 인내와 인내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깊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준마처럼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유함을 소유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온유함,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을 접했을 때 우리는 온유한 성품이 되고자 하는 사람, 그 상황에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나를 길게 몰아붙이는 위기의 상황이 접했을 때 우리는 그 순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짧은 기도도 좋습니다. 순간적으로 0.1초 머리 스치는 기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 힘듭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기도할 거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축원하시고 내가 어떻게 이 상황에 대처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기다림의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견디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잠깐 어떤 헛된 것에 눈이 팔 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눈이 팔릴 뻔한 상황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은 선과 악의 끝없는 싸움입니다. 바로 선과 악의 다툼 속에서 과연 내가 오늘 하루 선이 이기면 내가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이 지고 악이 이긴다 그러면 내가 바로 실패하는 하루의 삶이 되는 것이죠. 훈련은 중요합니다. 내 자신이 이기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이 어떻습니까? 새벽 예배 알람이 울리면 그때도 바로 싸움이잖아요.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일어날까 말까 하잖아요. 새벽 예배 갈까 말까. 예배 시간 주일 바로 11시 예배인데 10시부터 아이고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그 마음과 벌떡 일어나서 아이고 오늘 주일이구나 아이고 늦었네 매일 서둘러서 가서 예배 드리는 모습,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이게 훈련이에요. 기도도 훈련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훈련이라는 것이죠. 인내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이 그저 내가 저에게 온유함을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온유함이 주어지는 게 아닐 것입니다. 바로 순간순간마다 내가 인내하는 훈련 속에서 온유함이 길어지는 것이죠. 이걸 일컬어서 습관이요 루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쌓일 때에 나의 성품이 온유함으로 다져지고 또 다져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품 앞에서 하나님이 더욱더 그를 돕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온유함은 약자의 미덕이 아닙니다. 굴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뢰하는 자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힘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주님 앞에서 낮아지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겸손함으로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성도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하실 것입니다. 가꾸고 누릴 기업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온유함으로 잘 훈련된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하나님의 나라를 잘 가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